아나스타시아가 들려주는 이야기. 탄생, 그 질적인 변화를 위해. 한 해 태어나는 신생아의 10% 정도가 선천성 이상아로 태어난다는 말이 들립니다. 내면으로 들어가면 출생아의 절반 이상이 뭔가 이상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까닭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아나스타시아는 사람들이 출생 전의 일들을 과소평가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세상에 나오기 전에 많은 것이 형성된다고 합니다. 그 중에는 우주의 모든 창조물과 연결된 실 같은 끈도 있다고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러한 것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끊어진다고 합니다. 사람이 나중에야 이 관계를 찾으려고 온 세상을 고통스럽게 헤매지만 찾기는 힘들다고 하네요. 그럼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출생 전의 일들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나스타시아는 가장 중요한 것이 부모의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임신하기 전까지 별다른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를 기대하면서 함께 자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쾌락을 채우는 과정에서 잉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사람은 유교의 결과로 세상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아이 역시 당연히 유교의 결과로 세상에 나오고 싶지는 않겠지요. 아나스타시아 책에는 실제로 아이를 생각하며 함께한 사례가 실려 있습니다. 그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아나스타시아 빈터로 오는 날 있었던 사건. 공포가 엄습하고 의식을 잃었던 사건 이후 내겐 육의 욕망이 더 이상 바라지 않았다. 나신의 그녀를 봐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누워 아들을 꿈꿨다. 아내가 결국은 낳지 못한 아들을. 아나스타시아가 내 아들을 낳아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엄마가 건강하고 인내력 있고 아름다우니까 아이도 건강하겠지? 나를 닮고 엄마는 조금만 닮으라지. 아들은 강하고 현명한 인격자가 될 거야. 지식을 많이 쌓고 재능 있고 행복한 사람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녀의 회색빛 푸른 눈은 나를 다정히 바라보았다. 나는 끝내 몸을 살며시 기울여 그녀의 가늘게 벌어진 입술에 빠르게 조심스레 입을 맞췄다. 전율이 다시 내 몸을 타고 흘렀다. 그녀의 숨의 향이 내 얼굴을 감쌌다. 그녀의 입술은 이전처럼 하지마, 진정해 라고 말하지 않았다. 공포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아들 생각이 내게서 떠나지 않았다. 아나스타시아가 나를 부드럽게 안아서 머리를 쓰다듬고 내게 온몸을 주었을 때 내가 느낀 그 무엇이란.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난 평생 느껴본 적이 없는 뿌듯한 기분, 행복, 완전한 만족이 무언지 알 것 같았다. 또 이상한 것은 여자와 함께한 다음 날에는 보통 몸이 피곤한데 이번엔 정반대였다. 더불어 뭔가 위대한 창조에 동참한 느낌도 들었다. 완전한 만족이란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알 수 없는 하지만 기분 좋고 행복한 신체적인 것 이상의 것이었다. 바로 이 느낌만이 삶의 유일한 목적이라는 생각이 스쳤다. 전에도 예쁘고 사랑스럽고 사랑 경험이 많은 다양한 여자들이 있었는데 왜 그땐 지금과 비슷한 느낌도 없었을까? 이때의 장면을 러시아 의학 박사이자 아동심리학 전문의인 알렉산드르 세르게예비치는 자신의 동료들과 의논 끝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그날 밤 신체의 접촉은 있었습니다. 아이의 잉태에 필요한 모든 것은 있었지요. 하지만 섹스는 없었습니다. 섹스란 단어가 우리 시대에 갖는 의미는 육적 욕구의 충족, 육적 만족을 얻으려는 열정을 담고 있는데 그날 밤에는 이러한 목적이 없었던 것이지요. 열의와 목적은 아이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의 이름도 달라져야 합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다른 용어로 불러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출생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아이는 기존의 아이한테는 없는 에너지를 얻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은 질적으로 다른 출산의 방법이며 이러한 방식에서 주가 되는 것은 생리적인 몸의 합체가 아니라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더 큰 무엇인데 그것은 두 생각이 하나로 합쳐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에는 커다란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문명의 결정체도 우리들의 생각에서 비롯되었으며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주의 삼라만상도 창조주의 생각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고자 할 때 어떤 생각을 했느냐가 결과적으로 아이에게 중요한 결과를 미치게 됩니다. 출산의 고통이나 육아 전쟁 같은 말들도 사람들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을 그쳐야 합니다. 아나스타시아 할아버지는 사람이 불경스럽게 잉태되었을 때에만 고통이 따른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쾌락을 쫓은 결과로 출산할 때 커다란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삶도 괴롭다는 것이지요. 그와는 다른 열정으로 잉태가 이루어졌다면 고통이 아닌 위대한 창조의 환희가 더해진다고 합니다. 더불어 아나스타시아는 어린애를 낳을 때 생기는 고통은 부모가 출생의 과정에 잘못된 심리적 접근을 한다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에게 고통을 줄 생각을 못하듯이 창조주는 자기 속에 신성한 씨앗을 키우는 여인에게 고통이 아닌 상을 주셨습니다. 그 상이라는 것은 분만할 때 고통이 아닌 계속해서 밀려오는 환희, 은혜의 느낌이지요. 무릇 사람을 낳는 과정은 기쁘고 유쾌해야 하는데 사람이 잘못된 인식을 하게 된 결과 출산이 산모에게는 고통이고 어린이한테는 죽을 만큼의 충격이 됩니다. 태아는 기분 좋은 완벽한 공간인 자궁 속에서 왜 무엇인가가 거칠게 자기를 밀어내는지, 왜 엄마가 통증을 느끼며 괴로운지를 이해하지 못해 큰 괴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들이 산통을 없애기 위해 마취제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경우 아이의 정신적인 고통이 더 커집니다. 마취를 하게 되면 아이가 엄마와의 접속이 끊어지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나타난 공포와 충격이 평생 남게 된다고 합니다. 산모가 진통의 겁을 먹게 되면 자궁 속의 태아도 겁을 느끼게 되고 산모가 진통으로 인해 소리 지르면 태아는 자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인해 자기가 어찌할 수 없는 불쌍하고 미약한 존재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런 느낌은 창조주로부터 받은 온 세상에 대한 정보들과 상반되기 때문에 지워지게 됩니다. 더구나 제왕절개를 통해 아이를 낳게 되면 아이의 세상은 완전 무너져 내린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엄마가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고 아직 세상에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의사가 자궁 속에서 강제로 드러내었기 때문이지요. 이러한 경우 육신의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왔지만 신성한 자아에 대한 실체는 사라지고 흔적만 남게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무언가의 힘에 굴복하는 존재라고 느끼며 태어났기 때문이지요.
그러한 결과 사람이 자신이 태어난 소명이 무엇인지 모르게 되고 평생 인생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묻고 또 물으며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진통이 시작되면 어린애가 어떤 느낌을 갖게 될지 생각하면서 부드럽게 아이와 말하고 세상으로 초대하면서 고통을 느끼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태아는 부모의 부름을 듣고 세상으로 나가 뭔가 새로운 것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결국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는 과정이 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출생에서는 창조주가 주는 모든 정보가 아이에게 저장된다고도 합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황홀한 출산이라는 책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제 더 이상 무분별한 육체의 쾌락 중에서 아이가 잉태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이 존귀하게 태어날 수 있도록 부모인 우리의 몸과 생각을 가다듬어야 할 때입니다. 아나스타시아 홍보팀